국내 최대 교세를 지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체질 개선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제103회 총회를 성총회로 이끈 이승희 총회장의 취임 일성은 합동총회가 민족과 교회 앞에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을 만나 총회 안팎의 현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단의 역할을 들어봅니다. 총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한 일이고 또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단이 12,000교회 300만 성도인데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총회장님 이제 예장 합동 103회 총회 회기 동안에 총회장님 직임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총회 이제 취재도 했습니다만은 변화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합동총회가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엿보였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세상도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만 멈추어 있는 듯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서 교단이 변화되면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변화될 것이고 또 합동교단이 변화되면 우리 기독교계의 변화의 바람이 일 수 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라는 키워드를 정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변화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변화와 희망을 키워드로 정하게 된 것이죠. 변화는 희망을 향해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단으로 변화하자. 이것이 이번 변화를 키워드로 정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103회기 총회는 역대급 총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타공의 그 총회장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찬사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103회기 총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쳐질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103회기에만 우리 총대들의 그 성숙함이 드러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총대들은 다 성숙한 총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 회무의 분위기가 흐려지면서 가려워졌던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다시 드러나게 되어서 이번 총회가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총회 그 회기가 저희들이 5일 동안인데 3일 만에 모든 회무를 다 마쳤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회무를 소홀하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안건을 충분히 다 다루었고 다룰 것이 더 이상 없어서 3일간에 마친 것이거든요. 이번 총회는 단 한 차례 고성도 없었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이 부대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성총회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런 이제 또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가 이렇게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총회의 분위기를 이어가자. 이게 곧 교회와 민족의 희망을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총회 때 타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처럼 다른 교단도 그때 같이 총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회무를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회무 중에 한 몇 분간 같이 합심 기도도 했던 그런 총회였죠. 다른 교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사 참배 금년이 80주년이 되는 해였고 우리가 총회를 하는 그 주간이 바로 80년 전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둘째 날 회무를 시작하면서 그날 그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좀 보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기도도 했던 거죠. 그 변화의 주제에 걸맞게 이번에 좀 개혁적인 입법들도 좀 많이 상당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103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 중에 회전문 인사를 철폐한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총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총회가 변화를 열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소수에 의해서 또 특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총회 내의 모든 자리들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 변화라는 주제와 함께 그 첫 번째 과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많은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그 기득권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1,600여 총대들이 모두가 함께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여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럼 총회가 새로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총대들에게 호소했던 것이 우리 총대들이 또 모두가 공감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 저희 총회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동총회의 미래를 위해 총대들이 좀 양보했다, 그렇습니다. 내려놨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총신대 사태가 이제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 감사를 한 이후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서서히 이제 바로 잡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임시이사 파송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임시이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총신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 교단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아픔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교계의 아픔이기도 한데 저는 총신 문제를 이번 취임사 때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선 이사가 나오게 된 것 이것도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우리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관선 이사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관선 이사가 파송되게 된 것도 총신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관선 이사가 나오면 교가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학교 정상화를 풀어나가겠죠. 그러나 관선 이사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교단이 또 신학교가 스스로 총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때 이 일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교육부의 어떤 처분과는 별도로 총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 총신대 사태를 일으켰던 인사들에 대해서 조사 질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떤 활동들을 좀 할까요? 이제 총회에서 맡겨준 15인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성이 되면 1차적인 숙제는 총신을 정상화시키는데 정관 수정을 권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원래대로 다시 수정하고 총신이 교단의 신학교인 것을 천명할 수 있도록 정관 수정에 1차적인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사태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오도록 그 일에 얽히고 설켜졌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죠.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뒤따라야 총신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5인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위원 구성도 우리 총회에서 덕망이 있고 또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네, 잘 정상화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 300여 건의 헌의안이 올라왔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이단 관련한 헌의안이, 이단 조사 관련한 네. 헌의안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합동총회가 너무 이단 문제에서만큼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회 후에 여러 타 교단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볼 때 다른 교단도 예외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 문제만큼은 우리가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고 교회를 지켜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합동청만 특별히 엄격한 것보다 이것만큼은 한국교계 전체가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을 타협하고 문을 열어놓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총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단호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하지 않고 미루는 이런 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단의 입장이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신학부에서 올린 청원안 가운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좋은교사운동, 청월함 등 그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권 단체들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를 총회가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 받아들인 배경을 두고도 또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거기 언급된 특별한 단체들을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것이 좀 와전이 되어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의도 있고 문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신학부의 원래의 취지이고 저희 교단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잘못되고 와전된 이야기고 조금은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우리 교단의 모든 분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혼란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부의 취지입니다. 이들 단체들이 한국의 건강성을 위해서 사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어떤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쓴소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고 또 언짢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학부에서 이런 모든 단체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신학부의 정신입니다. 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좀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 또 한국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얻어맞아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얻어맞고 있고요. 사실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일이 숱하게 있습니다. 뭐 세습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뭐 목회자의 윤리 문제나 곳곳에서 그냥 그 사건 사고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합동총회 사실 국내 최대 교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좀 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합동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제가 취임사를 말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이 교역자들의 윤리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목회자 윤리 강령에 대한 언급들도 계속 있어 왔고 이번 총회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윤리 강령을 만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3회 총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지탄받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성총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대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교인들이 바뀔 것이고 사회가 바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벌써 3차 정상회담까지 가졌는데요. 그 합동총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총회장님께서는 초대 합동총회 통일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통일은 해야 되죠. 이제 많은 분들이 합동총회는 합동교단은 이 통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교단이 아닌가, 어떤 통일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은 오래전부터 남북
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평양에 빵 공장도 세우고 이제 이런 교류를 앞장서 일해 왔지요. 그러다가 우리 한 3년 전부터 이제 남북 교류를 뛰어넘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일준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지난 정권 때 남북이 경색되면서 우리 활동도 좀 멈추어져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시 이제 그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독일에 가서 이 통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스터디도 하고 오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단에 이슈화하고 무브먼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는 중에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불언간에 평양을 방문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10월 초중순이 될 것 같은데 다녀오게 되면 우리 교단의 또 이 통일 사역에 대해서 더 한 걸음 진일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합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계가 이 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연합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교단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 합동교단도 이 연합운동에 열심으로 다해 섬길 것입니다. 또 저희 교단이 힘을 실으면 또 연합활동이 더욱더 잘 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 교단별로도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만 연합을 운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연합운동 활동에 힘을 쓸 겁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추석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죠. 추석 명절 잘 쉬시는 거지요. 신앙 가운데 잘 쉬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신앙으로 견디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명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